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생수의 큰 강물이 되어서 광야가 살아나고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기적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신령하고 또 소망이 있고 말씀 운동의 능력이 얼마나 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마음, 성령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 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후가 중요해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후에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원수로 발등상 상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모든 불신앙과 죄와 저주, 재앙, 사탄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강한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받아가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진짓,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내 의지로 죄를 안 짓고 못 살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희생의 제사로 사랑하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피가 흘러야 돼요. 그 십자가 없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쓴물돼 버려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 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강물같이 흘러요. 바람같이 불어와요. 그래서 성령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려고 맘만 먹으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생수의 강물같이 우리 속에 계속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는 바람같이 불어오기도 하고 강물같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 축복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흐름을 만드신다니까요. 세밀하신 흐름을 만들어서 은혜를 주셔요. 말씀의 흐름을 주셔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는 흐름을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불신자들도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아이고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간 일과 현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할 때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참 아름다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는 것이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 있다니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저주 재앙이 찾아오는 것도 흐름이 있고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지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도 그 흐름이 있고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거나 때로는 어떤 문제나 사건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징조를 주시고 흐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임재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작이 누구예요? 그 시작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흐름이 나와요. 흐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징조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 우리가 예수님 찾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 찾을 때 징조가 나와요. 무슨 징조가 나올까요? 임마누엘이 징조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예수 찾을 때 임마누엘이 징조가 나온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를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예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예수 찾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때 하나님 역사의 흐름과 징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요, 복음 운동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통해서 핍박받아가지고 쫓겨가는 것 같지만 그 흐름 통해서 이방인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선교가 시작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보여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문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환난을 인하여서 도망가야 돼. 근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님 붙잡고 흩어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로마까지 흩어지는 복음운동의 흐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와 사랑의 흐름을 가져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시작되는, 축복의 흐름이 시작되는 징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조를 구해라. 임마누엘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도 진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원수를 발등상 삼아 승리하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징조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시작이 뭐이다? 예수를 찾아라. 예수를 불러라. 터진 이별하고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마귀가 좋아하는 그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같은 거 이제 그만하고 예수를 불러야 돼. 예수. 예수 부르고 나서 말해. 예수 부르고 나서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을. 예수 없이 말하면 뻘소리가 나와요. 예수 없이 말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나와요. 아멘. 예수 이름 부를 때 생명과 능력의 흐름을 나타내는 징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원수를 발판 삼아 승리하도록 통치하고 계신다.
이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돼서 세계 복음화 되고 그때 주님은 오실 것이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찾으면 징조가 생기고 흐름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를 찾을 때 징조가 생기고 흐름이 생긴다. 제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수 말하고 말하는 사람과 예수 없이 터진님이라고 막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 없이 이 떠들고 방황하면요 마귀가 잔치해 버려요. 제가 40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성도들을 봐왔어요. 진짜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요.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반대로 불신앙과 죄, 사탄의 역사, 악령의 흐름이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죄짓고 사탄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악령의 흐름이 나타나겠구나. 딱 징조가 보여. 딱 흐름이 생겨.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악령,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딱 흐름이 생겨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져요. 흐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영적 서밋이 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찾고 말씀 찾으면 성령의 역사는 흐름이 생기고 은혜의 흐름이 생긴다니까요. 성도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도협회 전체가 하는 것이 영적 서밋이 되자 요즘 주제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고 말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흐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밋이 되고 신앙생활의 정상에 꼭대기에 서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서 나는 성령의 역사는 이런 복음적인 은혜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혼란과 어둠의 분위기를 그런 흐름을 만드는 사람인가? 항상 가정 안에서도 은혜의 흐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 이런 은혜의 흐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이 결정해버려요.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적은 물이 스며나와요. 쩔쩔 흘러나오는데 이게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흘러나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물이 흘러나오니까 땅에다 스며들어 볼 것인데 계속 흘러들어가니까 이제 작은 또랑이 생겨. 근데 그 물이 계속 흘러나와. 그러니까 이제는 또랑이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돼.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찼어. 찰박찰박하고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계속 흘러나오니까 무릎까지 차. 신기하죠? 그러니까 환상이야. 계속 흘러나오니까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차. 다 측량을 해봤어. 그런데 계속 흘러나오니까 이제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야 될 큰 강물이 됐다. 큰 강물이 됐다.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물이 이 아라바 광야, 그 광야를 쫙 흘러가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강 좌우에 나무들이 생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계속 흘러가는데 이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가 보냐면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요. 이 강물이 사해 바다에 흘러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사해 바다가. 이 사해 바다가 막 살아나더니 각종 고기들이 모여들어요. 그 소문 나니까 각종 고기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막 어부들이 모여있고, 어부들이 모여가지고 사해 바다가 풍성한 은혜의 바다, 축복의 바다가 된 거예요.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물반, 고기만 심히 많아졌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다 살아나는데, 그 아라바 광야, 그 사해 다 살아나는데 못 살아나는 데가 있다니까. 진펄, 개펄. 진펄, 개펄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무한 앞에 이 볼밭, 그것은 세계적인 보고라고 안 합니까? 맛있는 거 많이 나오고. 근데 진펄, 개펄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하면 물 들어오면 바다 같고, 물 빠지면 육지 같고. 다 살아나는데 그런 데가 있었는가 봐, 이게. 진펄,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다. 우리도 막 성령이 그렇게 막 생명의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는데도 긴가민가 어떨 때는 신자 같고 어떨 때는 지맛대로 불신앙이고, 한마디로 뭘 못하는 거, 흐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도 더 풍성해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강 좌우의 나무들은 달마다, 강자 자무들은 각종 먹을 실과가 가득히 맺어. 어떻게?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달마다 꽃이 피고 달마다 열매를 맺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요. 우리나라 벚꽃놀이 1년에 한 번 펴도 막 그 야단법석인데 막 달마다 그 풍성한 꽃이 피어버리면 막 얼마나 아름다워.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버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만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해바다도 재창조, 황무지가 아름다운 꽃동산 과수원 같은 낙원으로 변화된 거예요. 뭐가 시작되더니 작은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더니 그게 흐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다 말다 찌끔찌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니까 흐름이 생겨서 그게 또랑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처음에는 우리 속에 별거 아닌 것 같이 한 방울씩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서 계속 그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징조가 생기고 흐름이 생기고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재창조하십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에요. 길에 햇빛에도 못 고칠 거 내가 기도해서 고쳤고요.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재발돼가지고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병원에서 3일 금식기도 하고 치료받고 살아나기도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코피가 터져가지고요. 자다가도 있는 방에 피가 흥건히 고여서 저는 피비린 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쌈을 못했어요. 왜? 쌈만 하면 계집아이한테도 코피 터져가고 들어와 보니까 어렸을 때 코피 터지면 울고 지른 거거든. 그래서 지금도 누가 나한테 싸우자고 덤벼들면 나는 완전히 쫄아버려요. 덤벼들면 덤벼드세요. 제가 항상 나는 져줄 테니까 이길 적이 없어. 이제는 예수님이 싸워줘야지. 저는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코피난 것도 고무줄 장사하다가 겨울에 눈송이 맞아서 코피가 터져서 흰 눈에 코피가 들질질 얼마나 비참하던지. 하나님,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청년들하고 장난치는데 또 코피를 터져버리네. 그게 막 성질이 터져가지고 성질이 좀 더러운 게 아니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폭발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폐병 그랬을 때 죽여버리게 놔두지 몰라 살려놔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 나를 씻으려면 살려줘야 할 거 아니냐고 막 얼마나 화가 나고 막 분통이 돼서 막 주먹으로 내 코를 쥐어 박았다니까. 바위에 걸쳐 앉았어. 근데 코피가 안 나네. 그때부터 슉 소리 같은 게 나네. 완전 병무로 고쳐져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흐름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첫째, 살리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성도가 됐다. 제가 처음에는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하자 그랬는데요. 살리는 말 해갖고는 별로 효과가 약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 버려야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으면은 마음속에 입 벌리면 말씀이 흘러나와. 입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여러분 입 벌리면 뭐가 나옵니까? 아멘. 제발요. 그러세요. 아이고 입 벌리면 헛소리 뻘소리 귀신 낚아먹은 소리 막.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징그러워요. 그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흘러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흘러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문지방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생수같이 살리는 말씀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다 하면 하나님이 살려버린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거 보세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무슨 말이야? 살리는 것, 영을 살리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같이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서 강물되고 강 좌우에 나무가 살아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니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져 어부들이 모여든 것처럼.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 이 물은 성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생수로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생수가 되어 흘러나옵니까? 찬송가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되신 사랑의 언약은 하늘의 단비 같단 말이에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새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생명 살리는 복음이 단비같이 생수같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마리아 여인 찾아오셨어요. 가서 남편 데리고라. 나 남편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네 남편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이거 칭찬할 만한 일이요, 칭찬할 일이 못 돼요. 칭찬할 일이 못 되는데도 그래도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은 맞다 하면서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도다 막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살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 이렇게 칭찬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마 예수님이 그때 최고의 영권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 강파가 완악한 그 인간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갖고 돌멩이 던져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살리는 말이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정죄하는 사람을 하나도 없도록 다 쫓아풀어. 살리는 말. 예수님은 그럽니다. 정죄하는 사람을 다 쫓아풀어요. 예수 권세로. 돌멩이 치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다 쫓아풀어요. 그 예수님 말도 안 듣고 서 있으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없어요. 그런 인간.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인간은 없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돌멩이를 내버립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다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잘 생각하고 말해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다 쫓아버려요. 그 불쌍한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하고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도 용서하고 살리는 생수의 강 같은 말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은혜의 말이 나와서 생수의 강이 될 때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사랑이 흘러나오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살리는 말씀. 말만 해갖고는 안 돼. 말만 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이 흘러나오는 생활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희생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희생의 복음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은혜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무엇인가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님들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그 우상숭배 안 하려고요. 수원 제암리교회는 수요일날 왔어요. 경찰이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소리치고 다 나와라 그러면 살려주는데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예배당 휘발유 뿌려가지고 다 불태워 죽이겠다. 다 불태워 죽이겠다. 지금 이 예배당이 그런 자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죠.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근데 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한 번 주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다 불타서 죽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제암리교회를 일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제줬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죄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희생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못으로 방석을 만들어 갖고 이 못방석 위로 걸어갈래? 신사참배하러 걸어갈래?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서슴없이 못방석으로 걸어가 버려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 우리 민족이 이 일본 신사, 우상문화, 일본 귀신문화에 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믿음의 흐름을,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십자가의 정신을 내가 사랑받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십자가 희생하는 그 사랑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오직 십자가만 가고 십자가 정신 가지고 십자가 희생의 길을 가겠다고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어리석은 같아도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방황했는데요. 겨우 물을 하나 찾았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야.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또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무리 쓰라린 인생, 쓴물 같은 인생이라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면서 나도 아무리 쓰라린 길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쓴물 단물이 없어져 버려요. 다 생수가 돼버리지.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니까 쓴물 같은 세상이지. 내가 희생하자. 내가 화목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자. 아무리 나에게 쓰라린 공격이 찾아와도 내가 희생하자.
내가 희생 제물이 되자.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지자. 그러면 가정이고 교회고 단물 같은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사람에다 비교하자면 어떤 사람은 찔끔찔끔 몇 방울 나오다가 말라버려요. 어떤 사람은 좀 또랑물같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보면은 없어져 버려요. 생수는 어떻게 흘러나와야 돼요?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계속 흘러나오면은 찔끔찔끔 흘러나온 것이 또랑물 되고 나중에는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사해 바다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이 발목, 무릎, 허리에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서 영적, 지력, 체력, 경제력, 인간관계가 더욱 장성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도 어렸을 때 늘 자라났단 말이에요.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더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발 우리 믿음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냥 기면 기고 말면 말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똑같아.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다 말다 똑같아. 그렇게 변화가 없고 자라나는 것이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면 채소가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진펄과 개펄은 자라나지 못하더라고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는 이 진펄,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 말고 계속 은혜의 강물이 지속적으로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큰 강물, 점점 큰 은혜를 받고 점점 더 큰 사랑을 받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때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황무지가 12절 다시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뭐해서? 과실나무가 자라서 자라야 돼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과일나무가 달마다 열매 맺는 과일나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뭔지 압니까? 사람 나무입니다. 은혜의 나무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사랑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달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확 자라나고 열매 맺고요, 변화되고요. 옆에서 보기도 기쁘고. 한 달에 한 가지에서만 뜻을 정하면 돼. 한 달에 한 가지만 기도해도 돼. 한 달에 한 가지만 목표를 정해도 돼. 그러면 한 달에 한 가지씩 달마다 이런 새로운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아멘? 옆에 인사 좀 합시다. 달마다 열매를 맺읍시다.
무슨 말입니까? 자라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14, 15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도 되고 안 자라나도 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라나야 돼. 안 자라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들. 요동해요. 요동하니까 요동치다가 엎어져버린 거야. 세상 풍속에, 이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혼미, 분쟁, 대적하는 이 마귀 권세에 요동치지 말고 자라나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자라나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예수 십자가 사랑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십자가 사랑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점점 자라는 제자가 되자. 사회바다가 생명의 바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서 말씀의 흐름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흐름, 사랑의 흐름, 성령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흐름이 큰 강물이 되어서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말과 희생과 사랑으로 점점 자라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